오늘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무슨 책이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 빌립보서를 많은 분들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구나 말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약간의 분쟁도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많이 기쁘신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엄청 슬프면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아내랑 첫째는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둘째를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둘째를 미국에서 낳을 때 첫째 하영이도 이제 미국에 잠시 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화상통화. 요즘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화상통화를 하는데 그 시차는 너무나도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슬프면서도 너무나도 기쁜 거 겪어보셨으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뻤던 게 언제냐면 요즘에 잘 때가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아이들이 엄마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해가지고 좌우 한 명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진 애가 저랑 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저랑도 자려고 합니다.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아이들이 요즘에는 저랑 자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엄마를 이겼어 엄마를 이겼어 그런 감정으로 많이 기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빌립보라는 지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31년 그때는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회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명명되고 그때 빌립보 지역은 조세도 감면되고 모든 시민이 로마 시민권이 되고 그래서 로마법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권 의식도 많이 있었고요. 자부심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였고 위치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문화보다는 그리스 문화에 더 가까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고 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유럽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들어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냐면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하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하지 말게 막으시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에게에 접한 아시아의 항구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그리스인, 성경에는 마게도냐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접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고 그 가운데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저녁에 흩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회당입니다. 중국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 뭐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다든지 뭐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뭐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 때 회당을 세우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유대인이 없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강둑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로마인 간수를 만나게 되는 배경도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간수는 아이고 죽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왜 그러냐면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잡혀야 되거든요. 로마법상. 그런데 자기가 대신 갇혀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로마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바울은 그것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유대주의자들도 조심하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하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바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돼요. 인간적인 세상 관점에서.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본문에서는 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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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2장 4절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삶만 열심히 충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봐주고 챙겨주면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사실 조목조목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권면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위로할 때 이렇게 하라, 교제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비를 베풀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는 일들의 양상은 달라도
행하는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 있는 2절부터 4절의 사도 바울의 주된 강조점은 교인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자,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제가 오늘 많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이 참 잘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도 참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걸 아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바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부부끼리도 한 마음 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란 공동체는 온갖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와,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온갖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주제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4장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 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이 사실 한 마음이 되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에게 특별히 권해가지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 2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대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저 사람도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린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식당을 빨리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유초동부실을 빨리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본당의 음향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만족하십니까? 다 부서마다 위원회마다 자기 부서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한 마음을 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한마음을 품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다는 말은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매번 우리 집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순두개는 아니 우리 집이 더 크다니까요. 더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너희 집에서 좀 모여라. 밥은 우리가 준비할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구역 모임, 뭐 교구 모임 이런 걸 집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도 오고 구역의 식구들, 자녀들 다 집에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바깥에 놀이터에서 놀고 먹을 때 되면 또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는 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나거든요. 저만 구역 예배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분쟁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가운데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걸로 알게 되는데 그 책의 목록 가운데 소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거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아내랑 결혼할 때 저는 아내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목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제는 했지만 사목감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우리 이만 헤어지자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학교에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때니까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교제하는 그 자매가 사모가 될지 사모가 안 될지 전도사님이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하나님 위치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저와 교제했던 그 헤란 자매가 사모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 피아노 반주 안 하고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모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생각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당시 삼일교회 전도사님의 사모 되시는 분이셨는데 김내몽의 신앙일기, 김내몽의 그림일기라는 책을 발간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해가지고 아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미국에 다 집도 구하고 차도 구해가지고 바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아내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를 지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만 있을까요? 우린 수도 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합 부흥회 때 류정길 목사님께서 보기와는 다르게 해병대 출신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화를 하나 하셨는데 어떤 예화가 기억에 남냐면 해병대는 고무보트를 타고 막 노젓는 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분들은 네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노를 젓는데 다 각자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쪽 젓고 저쪽 젓고 이쪽 젓고 이쪽 적으면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래서 물살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옆에 나무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이제 그 조교가 노가 회초리가 되는 거죠. 등짝을 두들기면서 박자를 맞춰놓고 박자를 이러면서 하나 하면 젖는다 이러면서 하나 악이야 둘 깡이야 이러면서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야 깡이야 악이야 깡이야 한 마음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젖는다고 해도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전될 때까지 노만 젖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 도대체 같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저 사람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엄마가 나타가 사고가 났나라고 생길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 혹여 계실지라도 그분도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살인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같은 모든 것들을 품어야 되는데 쉽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님일수록 어떤 분들이 많으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죠? 그분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길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몸이 지체라고 했고 각 지체는 다른 데가 아파도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라고 하셨고 제가 만약에 새끼손가락의 손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 제가 새끼손톱에 만약 누가 바늘을 찔렀다. 만약에 이제 저 뒤에 계신 이철현 목사님께서 오른쪽 왼쪽 중지다라고 해도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건 모릅니다. 내만 느끼죠. 그죠? 그러나 어디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때문에 걸음걸이가 느려질 수가 있고 온몸이 같이 반응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처는 새끼 발가락에 났는데 새끼 발가락에 상처가 난 것 때문에 오른쪽 전체 발이 절뚝절뚝 걸게 되고 온몸이 그에 맞춰서 기울기도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합해야 됩니다. 자, 뜻을 합하는 것 또한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합하기 위해선 네가 양보를 하든지 내가 양보를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양보를 하고 내가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뜻을 합하려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졌다, 내가 져가지고 원통하고 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고 뜻을 합하는 데 있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대주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게 자기 비하, 자기 부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얼만큼 낮아지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천했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만 처벌받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부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겸손입니다. 자기 부인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접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드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뜻을 접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기 부인의 행위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렇게 원동력이 되게끔 하신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외우실 텐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예요. 이와 같은 방법은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하는데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께도 있었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도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려 한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 자기 부인과 겸손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야 천문이 가능하고요. 절제가 있어야 그 잡음이 안 들립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겠죠? 자, 마음의 원한을 가득 품고서도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악수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악수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악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안녕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랑이 있을 때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도 좋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담으로 사실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100만 분의 1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요? 과연?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그 사랑은 꽃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앗도 전혀 뿌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일을 하시는 분이 사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주 앞에서는 철부지가 되어버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해병대 무술교관 출신으로서 월남전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리고 보훈 대상자시기도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볼트론이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자 5마리 합체한 로봇이 볼트론입니다. 보통 그 아버지나 삼촌이 무서우면 호랑이 삼촌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아무리 무서워도 호랑이 삼촌은 한 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감히 대적할 존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자 5마리가 합체한 볼트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요, 우리 애들 가잖아요. 그러면 순한 양이 되어버리십니다. 손주가 장기 뜨자고 하면요, 몇 시간이고 떠줘야 됩니다. 왜요? 손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할아버지시거든요. 왜죠? 그것에는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자신의 손주 앞에서 세우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담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자신의 손주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나이 많으신 영감님이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주님의 피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무언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절로 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인간들
인간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왜 진멸시키려고 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다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지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고 다시금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입장을 아시겠지만 분명히 4배나 낳은 자식입니다. 제 배가 아니라 아내 배죠. 그런데 아내도 아무리 진짜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고 해도 매번 와 이렇게 할까요? 저희 집에 둘째가 좀 크게 태어났습니다. 여자인데 3.93kg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아내 혼자 병원에 가가지고 운전하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고생해서 낳은 둘째 딸이 엄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 때가 많거든요. 지질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품어주고 왜 안아주고 이렇게 하죠? 내 딸이라서 사랑하기로 매번 작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매번 용서해주고 매번 품어주기로 작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들 졸고 계신 걸로 분명히 눈은 뜨고 계신데 화면 보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도 화라고 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저 사람은 제외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고 또 그 한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뜻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나의